다 같이 9월 20일 9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악들은 십자가 그늘 밑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이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이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좋은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그의 삶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이번은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외워보도록 하시죠.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Let's go!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 외웠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왕이 없었더니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는 사사기서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를 많이 다루지 않고 여리고성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까지만 배웠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넘어가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로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는 정복을 못해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무찌르고 내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사사기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는데 사무엘 시대 때에 비로소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 등장하고 이제 다윗 왕이 등장을 하죠. 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왕이 생기기 바로 전 그 간극에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활동하였던 시대라고 해서 사사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들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동물들의 기억력 콘테스트예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쭉 봤더니 여러분 재밌어요. 5등은 코끼리예요. 5등은 코끼리. 그 다음에 4등은 돌고래. 그 다음에 3등은 바다사자. 바다사자 엄청나게 큰 물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2등은 고양이고요. 1등이 놀랍게도요 까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작년에 숨겨놨던 자기의 식량, 까마귀가 보통 자기가 물어단 식량을 어느 곳에다 이렇게 숨겨놓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뭐 고양이는 한 10분 정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바다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1, 2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이제 그 기억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사람은요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이 기억력에 대한 콘테스트를 왜 했냐면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잘 지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아지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죽죠. 네, 돌아다니다가 죽고 광야 2세대가 즉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 2세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2세대인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왜 망각하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 땅에는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즉 농경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문화가 있다라는 것, 농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비, 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면요, 바알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이라 하면 하늘을 관장하는 신, 그래서 비나 뭐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신. 근데 아스다롯은 굉장히 풍요로운 신. 그래서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잘 섬겨야 그 땅에서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매료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네, 같이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게 합니다.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침략을 받으니까 전쟁에서 또 패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막 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구박하고 침략합니다. 노략합니다. 노략이라는 것은 이제 빼앗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사라는
사사라는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딱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무찌르면 태평성대, 즉 좋은 날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제 평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이나 그런다고 해요? 7번. 네, 7번씩이나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명령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지 말아라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은 뭐 다 내쫓아, 그냥 우리 노예로 삼자, 그리고 그 포로들을 우리 종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일들을 시키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유익이 되는 게 뭘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점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국은 우상 숭배도 섬기게 되어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다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또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 땅의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살지 말아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제단도 모두 없애버려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구나. 내 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징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음 글에 한번 넘겨주실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섬기지 말아라. 그 땅의 신들을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들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눌러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두렵건대 염려하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이 나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걱정한다. 이미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말씀과 비슷해요? 네,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과도 비슷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이렇게 조심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게 모세 할아버지와 여호수아 할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요, 다음 글이 한번 보여줄까요? 네, 다음 글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고 은혜가 깨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뜻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안에 감사도 은혜도 믿음도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러는 백성이 아니고요, 우리도 바로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 까짓 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당시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하기에 편한 것들만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요, 헌금이랑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꼭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도요, 그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보통 9시 반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10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의 불순종이요,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협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그림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이제 우리 주님만 따라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할 때 밥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말씀을 하나하나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해준 예물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순종하는 어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올릴게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름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션과 퀴즈 맞추기에 동참 바라요. 꼭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김수인 어린이에게 구글 카드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심소은, 최은교, 최승재 어린이에게 미션 클리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최준이에게도 전달을 했죠. 네, 전사님. 네, 다음이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음 교회 소식이요. 지난주 미션은요, 부모님 안마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미션 클리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안마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한 주 더 실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 눌러주세요. 미션 클리어는요, 이번 주 미션은요, 부모님 안마하기. 근데 여러분 10분이라고 제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안마를 아주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서 만족하시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목사님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다 미션 클리어할 줄 알고 아주 맛있는 과자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퀴즈부터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땡땡땡을 건너야 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맨 앞에 땡땡땡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했다 라고 되어 있죠. 땡땡땡은 무엇이에요? 네, 요단강,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자가 어이예요. 어이. 근데 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 좀 참조하도록 할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제사장이 메고 갔다. 자, 두 번째 문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양각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 여리고성을 향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건데요, 6일에 한 번 도는 걸로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6일에 한 번씩. 그러면 6일 동안 한 번밖에 안 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땡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총 6일 동안, 그러니까 6바퀴를 돌았고 7일째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합치면 13바퀴를 돌았다라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도 여러분 이번에는 3개 퀴즈가 나가는데요,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에 빠지게 됐나요? 힌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했습니다. 정답은 땡땡 숭배. 어떤 범죄예요? 땡땡 숭배 범죄에 빠졌다라는 것.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냈던 문제인데 또 한번 냈습니다. 두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어지죠. 네, 어떤 벌이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목사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고 아마 영상에도 뭐 삼손, 그다음에 뭐 브니엘, 뭐 에훗, 그다음에 뭐 드보라, 그다음에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두 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바로 그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글자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힌트는 땅.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써서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또 목사님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문구점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딴 그 책 서점에서 쓸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목사님이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제나 함께 하시니